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부터 온라인 가정신방이 시작됩니다. 방문이라는 말보다도 교회에서 신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신방이 샤머니즘에서 무당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신방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능한 안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세 한국어 전자사전을 찾아보면 신방이란 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로 방문하여 찾아보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적인 용어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방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찾을 신자, 찾을 방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목사가 성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그 영혼을 돕기 위해 그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소 때도 신방을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회복하고 또 지친 성도님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 비록 집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나마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신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신방을 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신방에 대한 더 신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신방이 가져야 할 모든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방은 언제 받는 것이냐? 신방은 어려울 때 받는 것입니다. 신방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여기에 대하여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신방은 찾을 신자와 찾을 방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난리를 법도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서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법도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서 혹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과 관계시켜 번역해 본다면 신방은 영적으로 난리를 만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 개신교회가 처음 신방을 시작할 때가 바로 난리 상황이었습니다. 개신교라는 것은요 1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개신교라는 말이 뉴 릴리전이거든요. 카톨릭을 올드 릴리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뉴 릴리전,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개신교라고 번역한 거잖아요. 또 우리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저항을 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16세기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지트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비지트 무슨 뜻이죠? 비지트 방문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본래 라틴어 비지타치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방문 혹은 시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비지타치오가 개신교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917년 10월 31일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1926년이었습니다. 10살 정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당시 개신교 상황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막 시작한 시점이 있었고 10살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이 그야말로 난리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던 급료는 더 이상 지불되지 않았고 또 교회의 재산들은 이미 영주들의 손으로 들어갔고 성도들은 헌금을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목사들은 급료를 받지 못하고 밥을 굶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를 이용하여 방종에 빠져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당시 작센의 영주에게, 독일의 그 작센 지방은요, 우리 한국의 경기도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서울 경기도 그러죠. 작센 지방이에요. 작센의 영주에게 비지타치오를 건의하고 영주는 그것을 받아들여 시찰자들을 선정하여 수도원 등 교회 시설 그리고 각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영적 상태 그리고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고 보고하도록 하여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거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난리 상황이 아니어도 한 해에 한 차례씩 혹은 두 차례씩 교회 시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독일어로는 슈퍼 인텐던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시찰장이라고 해요. 시찰장. 시찰장. 이 개신교의 이 비지타치오 전통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각 노회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당회에 또 한 100개 이상의 당회가 또 모여가지고 노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회 속에 작은 시찰들이 있어요. 10몇 개의 시찰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성남 서시찰인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시찰이라는 뜻이 볼시자 살필 찰자입니다. 볼시 살필 찰. 이게 비지타치오 같은 뜻이에요. 시찰회가 있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교회 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찰에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만 A라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시찰장님을 동반하고 같이 가서 그 목사님에게 상황을 다 들어보고 그 교회를 또 도울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노회에다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526년 시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들을 시찰하는 교회로 이렇게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마다 또 가정시찰로, 가정시찰, 이게 이제 신방이라고 하죠. 가정시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찰이 처음 시작될 때는 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소위 신방이 무엇인지, 방문이 무엇인지, 시찰이 무엇인지 모든 요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8장이 등장하기 전에 17장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1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9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름을 참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를 많이 기다렸는데 너무 씨가 더디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렇게 또 종하고 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다가 이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년 이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의 씨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몸에다가 할 일을 행하라, 너와 내 집에 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세례의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나이가 이제 60 좀 넘었는데 지금 나타나셔서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99세에 이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우리 육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제일 강점은 이성 아닙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은 때로는 돕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이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영육간에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방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혹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지금은 온라인 신방입니다만은 우리 집을 100번 찾아온다 해도요, 100번 방문한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공고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약속은 하나님 하셨지만 육신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간의 그 뜻을 파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참 요즘 너무 공고하다.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좀 보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뭘 자꾸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아니?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배가 지금 많이 부른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 줄 아냐고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하지만 내가 너무 배불러 있고요, 쓰는 얘기로 아무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뭐 신방을 하니 그러면요, 저건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따져놓고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따지면 우리가 신방을 받아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신방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서 그 타고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아주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에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주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설명하는 방식들은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여기로 데려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요. 의미가 생기면서 또 확신도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 얼마나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찾아오셨냐 그러면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입고 방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와 같이 그들을 방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다이렉트로, 항상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육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나를 찾아올 때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왜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왜 나를 찾아올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이 그래요. 이 점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이 신앙의 신방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신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아시죠?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은 저녁이 돼야 서늘해지잖아요. 낮에는 다 장막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40도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서늘해지면은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남들은 텐트 속에 가서 자야 할 시간에 아브라함은 텐트 밖에 나와서 지금 서성이고 있다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배치 저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목사님이 언제 나에게 전화를 주지? 전화 올 시간을 기다리고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예배에 자주 출석하신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신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든 상황이니까 그분들을 먼저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방을 받는 자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방을 받는 자세를 보게 되면
정성스럽게 받아야 되겠죠. 정성스럽게. 뭐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쓰는 얘기로 집에 무당이 온다고 해도 정성스럽게, 친구가 온다고 해도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뭐 파자마 파티 막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가슴이 설레하고 막 그냥 하루 전부터 집을 치우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무런 정성도 없고 준비가 안 하고 신방을 받는다면 그는 잘못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배우고 싶다면 창세기를 특별히 아브라함 부분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몇 장 되지도 않아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고 5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답이 다 나와요. 가장 쉽게 믿음을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 성경의 아브라함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때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들어오도록 간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희 집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발을 씻게 한 후 나무 아래 쉬게 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셔서 4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 정말 이 뜨거운 날 물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 신방은요, 방문은 상호, 가는 쪽도 받는 쪽도 마음이 서로 상쾌한 상태에서 신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냥 다 죽어가는 상으로 이렇게 맞이하면 신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방을 온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떡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상쾌하게 해주고, 참고로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방 때 오늘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대접을 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것도 급히예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속히요 여기도. 그래서 고운 가루 세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 다음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벤바코 락와 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드럽고 양질의 황소 아드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님의 아들 바코리소거든요. 황소님의 아들. 벤허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은 아들이에요. 훌이, 구약에 보면 훌이 나오잖아. 훌. 아론과 훌. 그 훌을 영어로 하면 허거든요. 그래서 허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베나가. 이 베는 아들인데, 부드럽고 양질의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당시에 이제 텐트 안은 너무 덥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시골에 살 때 보면 그 나무 밑에 와상을 놓고 거기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 또 마당에다가 와상을 놓고 거기에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동의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지금 또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놓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많이 준비를 하면서 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아두고 전화 신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참말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또 상쾌하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전화 신방, 온라인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방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론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죠. 나 진짜 이제 신방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신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사님이 가서 이 가정에 적절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말씀. 이 가정에 주는 말씀, 그걸 받아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신방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는데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게 18장이죠.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95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고. 근데 내년에 지금 아들을 지금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말 사라를 욕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바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성경 읽는 시간이든지 교전 가운데서든지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웃는 것이 불신앙적 사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는 성경에서 능치 못한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참 이 아브라함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이 믿음인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탁 이렇게 던지면서 그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믿음에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궁극적으로 거슬러 가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현대, 근현대의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천지창조도 안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급세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 그러면요, 강북에 못 사는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강남에 잘 사는 쪽에서는 뭐냐 그러면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나면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한다는 것을 그 교리적으로 믿는 것은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좀 새로워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왜 못 갖게 하셨겠어요? 우리들 중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지신 분들 많죠? 왜 하나님 그리 못 하셨겠어요? 뭔가를 가르치고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신방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듣지도 알지도 못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신기한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신방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17장에서 들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 교회에서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어떻게 95세가 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그 말씀을 다시 말해줘서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주는 여기에 신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을 선언하는 곳 있잖아요. 복을 선언하는 곳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귀만 열리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왜 예배소서 강의하다가 창세기 18장을 하지? 귀만 열면요, 아 이건 나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금방 들려요. 그럼 뭐 때문에 나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요즘에 과외 공부라고 하잖아요. 과외. 원래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과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맨날 모여야지 왜 한 번밖에 안 모이냐 그러는데, 저는 한 번이라도 모이고 똑바로 모이면요 10번 모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10번 모였는데 영양가 없는 모임 10번 모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일주일 동안 사모하다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준비해서 주시는구나,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주일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저도
오늘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도 잠이 안 와서 벌써 한 3시 정도 깨가지고 이러저러 목사님들 들었습니다. 그건 참고로 그냥 들어야 돼요. 뭐 듣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컬 처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세운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잊혀져 버린다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도 없는 거죠. 뭐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밥도 안 먹는데, 청소도 안 하는데, 봉사활동할 것도 없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아놓고 여기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오고 싶은 분들도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신방 시간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신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신방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부지런히 신방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방을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 비전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복이 들어오는 거지 하면서 기복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도 선무당이 있고 또 무당들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통한 무당이 있잖아요. 교회로 말하자면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해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어도 부목사님이라도 와야지 신방을 해 뭔가 확 이렇게 우리 집에 뭐가 들어오지. 그래도 당회장 담임 목사님 오셔야지. 이게 완전 무당신앙 아니에요? 사실 이런 잘못된 이런 신방의 폐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었고 참된 복음이 얼마나 많이 가려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관행.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히 신방을 없애버리는 시대로 지금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신방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일 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을 다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여기서 다 베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당, 이 샤머니즘, 무당 구다듯이 이런 식으로 이 신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방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신방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향도 받고 해서 말씀 전파하는 시간이 그냥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면서 신방이 다 되는데 꼭 집으로 가야 되냐 그랬는데, 목회를 좀 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한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요, 하는 목사님 매든 하는 소리를 뭐 자꾸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게 되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 알아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부모들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사실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네포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한 성장한 신앙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서로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너로서 세워준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있냐면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해주긴, 조언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나 혼자선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흔들리고 약할 때는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좀 이렇게 방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 신방을 통해서 실제로 또 많은 힘을 얻고요, 일어설 수 있고, 이번 신방도 뭐 시작한다고 딱 했더니
저쪽 우리 정순희 권사님이 성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는데 기억력도 좋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신다고요? 막 이래. 제가 제일 먼저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분들 제일 먼저 하는데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정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신방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새로운 복을 주는 것도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복을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도와주는 이런 목적으로 신방이 행해져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신방에 왔던 분들이 떠나는 상태에서도 나아가서 이와 같이 전송을 하면서 또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진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나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집에 있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송하는 과정에서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2021년 종교인 온라인 신방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신방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해줄 것이 뭔가, 무엇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냐.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 일이 좀 잘 풀리고요, 내가 좀 잘 되고 그러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철저히 비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도와줘야 될 사람,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도 두루뭉술로 기도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두루뭉술 끝내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일일이 기도하는 또 타입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면 훨씬 더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건 목사만 해야 된다는 것은 천주교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된다는 것이 개신교예요. 나에게 너가 목사가 되고 너에게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개신교의 만인제사장 교리 아니겠습니까? 만인제사장 교리를 다른 데 갖다 내지 마세요. 계급이 어디냐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주자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해주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절대 그런 교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좀 교회가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요.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제가 미나 지금 현재 주무시고 있다는 것도 제가 다 알고. 다 이렇게 아니까 서로를 위해서 자녀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민규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막 우리 현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니까요.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를 할 때 이 신방을 받을 때 자꾸 그냥 우리 아들 또 우리 뭐 딸 또 우리 가정의 지금 이제 사업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좀 영적으로 자신이 고민하고 있고 자기 신앙이 지금 성장해야 되는데 항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목회자에게 좀 털어놓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만이 좀 신방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사실 영적으로 깊은 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방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커지려면은요, 여러분들의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솔직하게 내어놓을수록 이 신방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온라인 신방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또 이 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